이번 시간에는 건강의 형통의 복을 받아 건강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두 건강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에도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은 건강 축복입니다. 설령 장수를 하더라도 건강하고 장수해야지, 병들어가지고 장수하면 가족들만 힘들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욕이 됩니다.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직장인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가정도 평안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명예, 권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관리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스펙을 쌓고 전문성을 개발하고 달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건강에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건강하게 배비살기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능을 발휘하고 승리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 비결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악을 쫓아가면 내 몸이 해롭고 골수의 병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옷깃을 여미는 것을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라. 악하게 생각하면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떠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병들고 인간색이 황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듭니다. 되게 신앙이 떨어지면 건강이 떨어지고 돈벌이가 떨어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 봅니다. 이걸 잘 알고 자기를 지키면 복이 될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병이 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병이 드는 원인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진단하여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병이 드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방의 욥도 사탄이 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자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도 사탄은 벙어리 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눈도 멀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 사도도 사탄의 가시를 줬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남편의 죄 때문에 병이 듭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자에게 병이 들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네 친구들에 의해 애쓰게 데려왔던 사람도 죄 때문에 병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연못에 38년 된 중풍자도 죄 때문에 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고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원인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펴보시고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죄 때문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나옵시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집에 충만이 되면 병이 슬슬 없어지고 한나라가 되니까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련하시고자 하는 병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의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에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11절에는 연단하는 자에게는 더 큰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연단 가운데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며 게으른 자를 징계하시며, 왜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한 자, 게으른 자를 징계하셔가지고 경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사자질 하지 말고 자기를 잡고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잠언서 3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번제 드리는 것에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아들은 죽어도 안 돼요 하고 거절했다면 그에게는 어떤 징계가 임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불통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이 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을 때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서가 죽었을 때도 주님은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적인 병도 있습니다. 사람은 24살까지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5배의 수명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20살까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 관리한 사람은 오래 살고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생명을 단축합니다. 주로 불건전한 생활을 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 병이 잘 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몸을 청결하지 않으니까 부스럼, 빈대, 벼룩,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욕탕이 없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욕심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배탈이 나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립니다. 그리고 과로하면 병이 납니다. 정신적인 과로나 육체적인 과로 모두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안수도 받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고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엘머 게이스 박사가 사람의 호흡을 액체 공기로 냉각하게 했더니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화를 냈을 때 밤색입니다. 슬픔과 고통스러울 때는 회색입니다. 후회할 때는 분홍색이고 기뻐할 때는 청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밤색 침전물을 분석 연구했더니 무서운 독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죽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1시간 화를 내면 80명 죽일 정도의 독소가 발생하고 자기 몸에 독이 퍼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하고 화를 내지 마시고 자기관리 잘해서 몸에 독소, 염증이 쌓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3년 동안 월화수 금 아침 8시 반에 나가면 8시나 8시 반에 나가면 오후에 5시 정도까지 안산 시와 있는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능력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납시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병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 질병은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예방신앙. 그래서 기독교는 예방의 종교이고 예방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로 치유를 합니다. 육신이 바로 죄이며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으로 사는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사람 말 듣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죄에 대한 혼의 질병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조상의 죄악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환자는 말 못할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없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태중에서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그 충격을 일으킨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를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으려면 예수를 주인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성령의 사로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자신의 내지 안에 인간의 영은 선하님 영역이라고 예술미로 내면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영적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태우서 자기를 장악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 형상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영역은 나타나는 상태의 조건을 만들어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전하는 성령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듣고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하게 하는 성령세를 받는 것이 제1류. 두 다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취하는 것이 제2원류. 귀신 투방이 제3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자꾸 오셔가지고 내 내면을 거치면서 상처 스트레스 독소가 떠나가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자꾸 머리 써가지고 인간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믿음이 생기고 혼이 의지가 발동하고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모든 것이 적용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고 크게 사모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고 예수는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에 진심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게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얘기예요. 강한 순종과 믿음과 승리 의지를 발동시키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 죄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제거하려고 노력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시고 그 뒤 역사는 귀신들을 자꾸 성령 역사를 익혀서 녹여서 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질병 원인을 성령께 질문해야 됩니다. 영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다.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죄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기 원인을 알면 빨리 치유가 되는데 원인을 알면 치유 못하는데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 걸리느냐? 자기가 온전히 할례라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완전하게 장악을 한 다음에 할례가 된다면 원인을 알 수 있고 치유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자로 나오라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게 집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급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질병 원인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죄악은 회개하고 상처는 준 사람은 용서하고 가문의 유전은 절단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귀신이 성령 역사로 축사가 되고 내척주가 계속됩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온전히 할례를 될 때까지.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 충만받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할례라가 돼가지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가고 싶으시면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함을 불러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상처 스트레스 치유받아 건강하게 형통의 복을 받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해주시고 건강에 형통이 복이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건강하게 건강의 형통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해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있는 증명하는 복된 자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